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한숨 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어떤 이에게는 현실적인 재정의 압박이, 또 어떤 이에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희망의 수레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성경 속 한 인물, 야곱의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데려오기 위해 수레들을 보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그가 절뚝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연약함까지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떤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 당신의 어느 부분이 가장 아프고 약한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연약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레를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45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그의 영이 살아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수레라는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짐의 무게를 줄여주시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래에 무언가를 받쳐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바로 수레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그 수레에 올라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지혜를 나눠주는 소그룹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공동체에 속하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고 마음을 여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당신은 상처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기쁨을 얻고 평안을 회복하며 더 나은 삶의 습관을 배우게 될지 모릅니다.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무너진 재정을 바로 세울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의 무게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레, 즉 구체적인 도움과 배움의 기회에는 올라타려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레에 오르십시오.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서라도 수레로 나아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올라타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가득 안고서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무거운 존재 그대로 수레에 오르십시오. 이 수레는 요셉이 보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에 안전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하도록 부르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그는 수레를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수레는 당신의 모든 감정과 상황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속삭일 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증거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앞을 가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레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은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그는 자식들과 손주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재산을 이끌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책임져야 할 사람들,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타고 있는 수레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수레에 올라탔다고 해서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수요일에 일상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야곱의 일행은 양식이 있는 애굽, 요셉이 있는 그곳으로 곧장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 즉 이스라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여정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추어 섭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도 결국 나 자신을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과거, 나의 기질, 이 모든 야곱과 같은 옛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과거의 슬픔이 여전히 나를 따라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을 넘어서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 경계선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수레에 실려있던 가축 몇 마리를 끌어내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이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하늘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엉망인 생각, 잘못된 습관,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 그대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진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야곱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운전 중이라면 핸들을 꼭 붙잡은 채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잠잠히 묵상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좌절감을 잊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은 지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보여준 적 없는 길, 본보기가 없는 길,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생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란 당신이 본래 지고 가지 않아도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당신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이번 한 주간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레들을 세어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불평하는 대신 수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 조상들이 갔던 길과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의 애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셨지만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바로 그 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바로 그 낯선 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의 약속은 우리 영혼을 뒤흔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병원으로 내려갈 때에도 외로운 노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낯선 학교 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다시 말해 이제 당신에게는 무거운 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실을 수레가 있고 그 여정 가운데 멈춰서 힘을 얻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수레에 날개가 달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업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수레에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당신의 약함 속의 강함을, 절뚝이는 발걸음의 힘을, 당신의 영혼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나의 수레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네,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한 야곱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여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저는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애굽으로 갈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안에서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수레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모든 어려움 위로 솟아오를 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나의 눈물에는 의미가 있고 나의 예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 또한 그 누군가에게 바로 하나님께 의해 옮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수레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과 함께 가십니다. 오늘 삶의 무게에 눌려 힘겨워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단다.
내가 단어 하나를 내뱉다 멈추더라도 내가 그 다음 말을 이어가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던 것처럼 만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날개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렴. 나는 결코 내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수레는 결코 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날개가 펼쳐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